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네 가지의 사건이지요.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지요.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저 70억 인구를 다 구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이제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물 중심으로 이 성경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첫 약속이죠. 물론 원시복음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데 이 첫 약속 무엇이냐? 바로 선교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의 첫 번째 약속이요 마지막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이 237인 겁니다.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37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237의 사람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년 만에 카렌 선교 캠프 출발하는데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 계시잖아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 어디기 때문에 자꾸 저렇게 막 덥다 춥다 뭐 힘들다 뭐 괜찮다 그러냐. 그래서 우리 카렌 선교 캠프 갔다 오고 나서 그 영상을 많이 만들진 못했지만 한 4개, 5개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정이 참 제일 좀 사실적으로 잘 드러난 영상이 있어서 우리 같이 좀 볼 텐데, 우리 사무엘이 이번에 그 사진 찍고 영상 찍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갔다 와가지고 내가 찍은 걸로 저렇게 편집할 수 있겠다 싶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Minha passa. 비행기가 6시간이고요. 저 봉고차 타고서 8시간에서 9시간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트럭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 트럭을 타고 6시간을 갑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고쳐였다. 럭대기냐나.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언제 다시 올래? 6월이요. 6월이요. 자, 6월에 올 사람 손 들어. 여기요. 저요. 6월이에요. 6월에 6월. 와, 태연이도 힘들어. 갔다 오셨던 민장로님은 기억이 새록새록하시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저기가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나 이러시는 생각이 들 텐데, 성경에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요 마지막 약속이 바로 이 237인 거예요. 그래서 237을 모른다.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 카렌 선교팀이 선교 떠나는데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건강이 허락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은 일단은 우리의 업이 매여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구나. 내가 보내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우리가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 성경의 약속이 237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237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37 이 단어를 왜 쓰느냐? 이 237이라고 단어를 쓰는 이유는 선교비를 보냈을 때 선교비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237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7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237 전 세계에 세계복음 하면은 세계복음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계 하면은 몇 나라입니까? 유엔에서 통계내는 나라하고 실은 이 한마디에서 이 돈이 갈 수 있는 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교비를 보내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이 237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세계복음화 할 때 너무 허황돼도 안 되고요. 또 불신앙해도 안 되고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보면은 이 사탄에게 잡히는 사람들,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네피림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 피부적으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저는 이태원에도 여러 번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태원에 뭐가 있습니까? 무슬림 사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날 없이 매일매일 하루 5번씩 저 메카라고 하지요. 향해가지고 절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보면은 철저하게 이 율법대로 정시기도 하지요. 문을 나설 때 아니면은 이마에 표를 붙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문화로 파고드는 이 뉴에이지 운동과 이 프리메이슨들 보면은 많은 부분을 장악한 겁니다. 오늘도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목사고 목사 딸이고 이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목사를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아예 이 목사 딸을 무슨 마약쟁이로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이 분탕질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현장을 살립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좌 25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으로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보좌의 능력이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한다. 누구만 시공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증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 가운데 보니까 천사들이 주의 말씀을 행하고 천군들이 주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가운데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을 보세요.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전 세계 살리잖아요. 포로되어 갔어도 저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니까 완전히 왕들이 고백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불신앙의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고 현실적인데 어떻습니까? 살릴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왜냐? 보좌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말은 허황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말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살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보좌의 비밀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를 237의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237을 모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하라고 부르셨는데 237을 깨닫지 못하면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이걸 놓쳤을 때 노예되어진 겁니다. 애굽에 노예되어졌고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졌고요. 저 로마에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강대국 여기에 딱 매이는 것이지요. 왜냐? 이 강대국들은 생각이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뭐냐? 어떻게든지 정복해서 내 나라에 유익되어지도록, 정복해서 경제를 장악하고, 정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리고, 이런 거밖에 관심 없거든요. 요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보세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전쟁들 보면은 전부 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멀쩡하게 있는 저 러시아가 멀쩡하게 있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갑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기사에는 보니까 벌써 러시아 군인만 20만 명 젊은이들이 죽었다 그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저 러시아 군인 20만 명만 죽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비슷하게 죽었을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도 더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보세요.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도 엄청 많이 죽는 겁니다.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왜 들어가니까 나중에 다 그거를 찾아보면은 결국은 이득이에요. 나한테 우리나라의 이득 딱 따져가지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유와 어쨌든 간에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237 모르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고, 강대국은 뭐 생각이 뭐 원래 잡혀 있으니까요. 이런 시대에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사명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이 군대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군인이 아니라 로마에서 특수한 이유 목적을 가지고서 파견한 로마 사람 군대의 백부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냥 군인들만 해도 좀 그럴 텐데 로마 사람이라고만 해도 그렇구나 할 텐데 로마 이 군대의 백부장이니까요. 백부장이지만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보면은 요바에 보면은 저 가죽 장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밑에 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인 둘을 보낸 거예요. 둘을 보내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이 사람들이 온 거지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둘이 딱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미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아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너무 귀하게 맞이하면서 보면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를 아주 정성껏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베드로가 뭐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한 거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집에도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고요.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한마디로 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저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먹지 않았냐? 이런 거예요. 밥도 잘 먹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할례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할례자, 무할례자 지금 밥 이게 먹고 이게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과는 식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는 왜 저 무할례자와 같이 식사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교회마저도 지금 사명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시비가 붙은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서 바울을 쓰신 거죠. 교회가 사명 놓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들어서 옮기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살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요, 지구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요,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 모르는 성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선교 모르면 이 모양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내가 못 간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보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든 못하든 간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일해야 돼서 아니면 내가 건강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환경이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나 대신 선교사로 가주십시오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237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다 모르고 있는 그때에 이 237을 알았던 교회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환란으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면은 헬라인에게도 헬라인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느냐 조금 요러고 시비 걸고 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탁 세워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지구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구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죠. 바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파송한 겁니다. 그러게 앞으로 우리 카린 선교 갈 때에 그 예배 마치고 잠깐이라도 선교사 파송식을 하면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파송식을 해도 좋겠다. 뭐 2주 단기 선교라도 선교사 아닙니까? 자, 우리 아까 전에 메시지 나왔죠. 오늘부터 우리 세빈이는 뭐예요? 선교사예요. 이제 강세빈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사무엘도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마 파송식을 하면은 선교사 파송식을 우리 당회에서는 잘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선교부 중간으로 파송식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 선교사를 보냈다니까요. 안디옥교회에서. 이들이 어디를 파고 들어갔습니까? 이들이 저 사도행전 13장에 완전히 이 무속 현장, 16장의 이 점술 현장, 19장의 이 우상 현장, 완전히 치유가 필요한 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복음만이 필요한 그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오직 복음의 답을 딱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실 수가 없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교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면은 일할 때에도 보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 그 같이 일하는 동료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일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래 일을 배우는 사람이 딱 내 마음에 맞게 일을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뭔 일을 할 때 믿으면서 맡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얼마나 축복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나중에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인 것이죠. 그런데도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요. 오히려 이 힘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바로 세계를 바꾸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핍박과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위기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큰 환란이 왔지만은 이 환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이 환란 때문에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이제는 선교를 사를 파송해서 저 세계 복음화, 이 세복은 줄임말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쓴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환란이.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응답이 왔습니까? 이 환란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특히나 사도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 나중에 감옥으로 이송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수들이 있는 칙칙하고 암울하고 이런 감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감옥이 오히려 세계 복음화를 하는 센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12장에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중직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감옥 문이 열리고요.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들,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이지요. 이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오히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헤롯 왕을 치니까 충에 먹어 죽었다. 하면서 몸에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이것이 세계복음하는 센터가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이잖아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이제는 로마로 호송되어져 갑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 배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중요한 이런 현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이지요. 바울이 저 로마로 호송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라서 감옥인데도 이 새집 같은데 이 머무르게 되어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감옥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로마의 제자들을 키우는 센터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 위기, 환란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어지도록 큰 세계를 바꾸는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언제? 제대로 237을 알 때에 237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237을 아는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우리 선교팀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떻습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지 선교 사역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보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24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들으러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29절 가운데 보면은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보내니라. 무엇입니까?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제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 경제지요. 이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일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되죠. 어떻게 누립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제가 오늘도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시각적인 부분이 예민해서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보셨으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지금 6시간 비행기 타고 가겠구나. 지금 한 8시간, 9시간 저 차를 타고 가겠구나. 지금 또 6시간 트럭 같은 이 차를 타고 가겠구나. 저 미션 하이스쿨, 저 노포신학교 사역을 하겠구나. 저런 학생들을 만나겠구나.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확실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이미지, 그림이 확실해질 때에 드림, 확실한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 이 비전 속에서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속에서 이게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데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 프랙티스죠.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비전, 비전은 비전이지요. 드림, 뭡니까? 꿈이에요. 이미지 무엇입니까? 이미지 그려지는 거예요. 프랙티스,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CVDIP, 언약의 여정이 싹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237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기도로, 정말 우리의 헌신으로, 물질로 정말 저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237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237의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오늘 선교사로 가는, 선교 현장 가는 우리 귀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간 같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강건일 목사님, 김봉선 사모님, 우리 강세빈 선교사님, 강사무엘 선교사님, 또 우리 유아투 통역하는 전도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237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37의 아버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237과 관계된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선교 현장 캠프 가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강세빈, 강사무엘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유아투 전도사님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현장 가운데 아버지 동남아시아 세계복음화할 참된 일꾼을 세우는,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만으로만 치유되어지며 복음만이 답이 되어지는 참된 이 캠프, 선교 캠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237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237 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카렌 선교 캠프 가는 우리 모든 캠프팀 위에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